합심 우리 사랑받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제 줄기차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지. 안식.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를 손으로 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이죠. 그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 이 복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이 꺾이지 않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 강도들이 무릎이 꺾여 죽잖아요. 그와 같이 무릎이 꺾었다는 얘기는, 그러나 주님은 무릎이 꺾이실 수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 옆에 있는 좌우편 강도는 무릎이 반드시 꺾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3일 동안의 삶을 무릎 꺾인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릎 펄펄 살아서 야생마처럼 뛰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이 신앙은 나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지시켜주면 그 복은 여러분들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해체시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너가 있어야 되잖아. 너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서 내가 엄마가 된 거고, 너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서 아빠가 된 거고, 너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서 내가 목사가 된 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그것이 이름으로 명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주체적 자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 못 만납니다. 나요? 교회를 지었고요. 나요? IQ가 135고요. 나요? 돈 많고요. 나 박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다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의 원래 본질적인 나의 속성이 뭐다? 죄잖아요, 죄. 그 죄를 구약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체계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율법 체계를 창세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려면 선악 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있어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 것 같으면 선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악한 것일 것 같으면 이거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조차도 그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율법 체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율법 체계, 여러분 됨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그 지난 시간에 무지개, 캐세트, 살해 도구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목이 잘리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목이 잘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죽은 자잖아. 여러분 죽은 자라니까요. 근데도 여전히 팔팔 살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그것이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면 또 기뻐하는 그런 여전히 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은 결단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는 것, 무릎이 꿇는 자가 아니고 무릎 꺾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그러면 또 나도 좀 이렇게 좀 그런데 꺾이는 자로. 누구로부터 무릎이 꺾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무릎을 꺾임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무릎 꺾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무릎 꺾인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더 이상 머리를 꼿꼿이 높이 세워들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안 꺾이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고, 무릎이 꺾이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서부터 9장까지 지금 줄기차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면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9장에서는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릎 꺾인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릎 꺾인 자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방주에서 나온 그 자들, 거듭난 자, 중생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제 무릎 꺾인 자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그게 복이 부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어떻게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는지를 반드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나의 나됨은 이 역사에 드러나게끔 돼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을 뭘로 볼까요? 너로 보잖아. 너가 나를 어떻게 비춰주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가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는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제는 그런 걸로 살지 않아요. 그 너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손으로 만져지고 이 땅의 삶이 사라져요. 그것은 무릎 꺾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복받은 자라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창세기 9장이 그렇게 복받은 자로 시작해서 여러분 창세기 9장 26절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서 바라크 똑같은 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문자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는 자가 분명하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셔요? 그렇지. 십자가 밑에서 무릎 꺾인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 팔팔 살아서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행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행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이된 일인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창세기 오늘 18절을 시작하는데 18절 그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캐세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이 첫 번째 언약이 캐세트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속에 무엇을 두었냐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원을 얘기하는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지개는 여러분을 죽이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무지개가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멋있지만 그 무지개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활이잖아. 그 활이 여러분을 항상 향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 노래 봤잖아. 그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날라와? 화살이 날라와. 내가 우악 하고 죽어요. 근데 살았거든? 그랬더니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럴 때마다 계속 칼과 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쏴대는 거예요. 그걸 신약 히브리서 12장 10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허락하심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에 그 여러분의 삶이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참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있는가? 그 말라 삐뚤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것이 채워져야 기쁘고 육의 것이 안 채워지면 왠지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목사라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대처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머리 잘린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머리 잘림이 여러분이 잘릴 수 없어서 성령이 와서 잘라줘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지막은 머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자, 원래 성경을 9장을 보면 요 17절로 끝내야 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 캐세트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18절에서 29절 사이가 이렇게 또 뜬금없이 이렇게 쭉 동원되면서 이 하나님은 할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는 도대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지겹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할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 굳이 18절서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절은 뭐 결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렇게 또 할 얘기가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겹게도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덩어리가 뭐가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 죄덩어리를 가진 육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 죄덩어리 율법적 자아로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방주라 그랬어요. 방주. 세상이 그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내 온 전신이 내 온 전인격적 자아가 정말 나로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하나의 씨앗이 들어가 구원의 방주가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줘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냥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이 반응하는 대로 예수를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속아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8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하나 첨가가 된 게 있어요. 하나가 첨가가 된 게 뭐냐면 누가 첨가됐어?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이 첨가가 됐잖아요. 가나안. 그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첨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첨가됐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네.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인본주의 복음은 바로 이게 인류의 시조라고 했어. 그래서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또 셈은 누구? 아시아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 대륙의 조상이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성경을 어떻게 바길래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근데 저도 복음을 볼 때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 무슨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옛날 우르무치 갔을 때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르무치에 가니까 백두산 천지가 있더라고. 똑같은 천지가.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막걸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사는 걸 보고 와 이거 한국 사람이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잠깐만 한번 볼까?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벨과 벨렉. 그래서 이게 보면 벨렉과 에벨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창세기 어디 갔어요? 11장? 16절인가? 에벨은 30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낳아 40년 자녀를 낳아서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0장 11장인가요? 벨렉? 아닌데 하여가 뭐라 그러냐면 벨렉으로부터 땅이 나뉘었다 그래요.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 있어요?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그랬고 우리가 누구 자손이냐면 욕단 자손이라 그래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제가 깜짝같이 속은 게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나와 신할평지로 나왔을 때 신할평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니무롯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다 못한 그 노아의 이 자손들이 이제 여기죠.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그 강을 건너가서 시부린의 조상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 쫓고 죽이고 욕단은 시베리아로 갔대.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이 우르무치까지 와서 천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이 우랄 알타이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동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깜짝깜짝 놀라서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서 관여하실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서부터 그걸 소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소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설이라는 것을 수시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목상집에 여러분이 보냈을 때 야벳은 유럽 사람이고 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깜둥이로 못 산다. 흑인으로 못 산다. 저 땅은 맨날 그냥 기아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사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노예 상인들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지금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왜 아프리카로 갔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거든. 이를 부려먹으려면 적당하거든요. 아시아는 이렇게 조그맣잖아. 조그만 거 데려다가 써서 뭐하겠어. 그래서 힘을 가진 그 유럽 사람들이 이미 1500년 전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캐톨릭의 예수회가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에게 밀리자 이제 그들이 유럽에서는 설 땅이 없다. 그래서 예수회를 조직해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태동한 게 노예 상인이에요. 1500년 전에. 그때 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어요. 아프리카를. 그 힘센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식량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버리니까 아프리카에 남은 게 없어. 지금도 헤매는 거예요. 기반이 없으니까. 만일 그들이 아시아를 털었으면 아시아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창세기 9장을 보니까 함이 저주를 받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단 말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왜 함부로 계시록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넬슨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 종말론에 대한 소설을 쓴 건데 그게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가. 그거를 한국의 최대 교회 그 목사님이신 60만 명인가 70만 명 모았다고 하는 그 무슨 목사님이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저쪽에 그 무슨 교회 뭐 이상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그거를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 접목시킨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소설이에요, 소설. 인간의 생각을 성경 속에 대입하여 인간의 생각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네 했을 때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받은 거고, 내가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저리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당 앞에서 이거 이걸 뭐 한다 그래? 공수 드리는 공수라 그러거든. 이거 하면 뭐냐면 무당이 얘기를 해줘요. 너 15일날 차 조심해라. 이번 여름에는 절대 너는 바닷가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공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에? 그런 것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다니까, 여러분. 저한테 머리 대민 사람이 여긴 없지만 옛날 저 교회 할 때는 저한테 머리 엄청 들이댔어요. 안수해달라고. 그건 뭐예요? 나는 그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신령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무당으로 알았던 거야. 나는 만신이야, 만신, 박수무당.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이 났어. 그게 하나님이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낫네, 치유받고. 참 이거 놀랍죠? 이게 복음인가? 이게 참 이거 기독교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봉헌사에서 방언을 하더라고. 봉헌사의 스님들이 하한 것 때 이상해. 근데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냐면 나의 체질상 본질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율법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하고 딱 접목이 되고요. 그것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이루었다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게 유교적인 풍습이 많고 불교적인 풍습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풍습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위안을 삼는 거지. 그거는 절대 노예요. 복음은 그것을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 문화와 간섭 속에서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시켰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돌이키는 거죠. 오늘 성경도 보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그런 그 흑인의 이야기, 아시아의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족이 이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원어를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라는 이 부터라는 단어는요 엘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그건 뭐냐면 이 세 아들로부터 열국과 열방으로 흩어져 온 땅에 퍼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 아들을 나라는 율법적 자의 땅에다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거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17절 이전에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받았거든. 그러면 그 언약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캐세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캐세트 언약을 적용하려면 나라는 존재 가운데 내가 율법 체계요 그런 어떤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래서 그 삶을 속에서 무지개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먹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존재적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 안에는 내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있는 책이에요. 그걸 나에게 주시는 책이야. 하나님이 선물로. 근데 이걸 봉하지 않는 나바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뜯어서 씹어 먹어 이해를 해야지만이 아는 건데 이것이 전혀 안 뜯어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봐버리니까 함셈 노아로 함셈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에 대륙에 인종이 퍼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 수많은 이것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누가 믿고 누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말이네 이 성경은 다. 그럼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맞닥뜨리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여러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선지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다못해 나무든 저 축복이든 개미든지 다 선지적인 그러한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선지적인 것을 심어 놓으셨다니까 누구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 은총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처철이 어디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 구원을 담아 놓으셨다니까.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면 그냥 그 나무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게 불러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죠? 기읍 더하기 어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그런 어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다 나를 향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된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거는 꼭 이 건물 교회 안에 와서야지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약해진 그 심성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기적인 심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일 하려 그런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어떤 자기 편리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만져지는 그 나뭇잎, 들려오는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생명 되시는 이 말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표적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구속에 대한 것들만 기록했던 이유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경험이 먼저 축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삶에서 여러분이 이리 치고 저리 깨빡치고 이 머리통이 이리 굴려다니고 저리 굴려다니고 그냥 얻어 터지고 사기당하고 망하고 이런 삶을 해서 경험되어진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맞닥뜨리면은요 다 알아. 제가 말씀을 안 풀어줘도 다 알아요. 그리고 못 견뎌 이 말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 전해지는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 그리고 여기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고는 여러분은 신학 박사가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우리가 함은 애굽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조금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함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또 4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나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 벌써 아는 게 있어.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부터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애굽은 어디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러잖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구원받았는데 기껏 갔다는 게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거든. 가나안. 애굽과 가나안은 같은 땅이야. 단지 다른 거는 홍해를 건넜을 뿐이야. 근데 홍해를 건넌 게 인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경험한 그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덩달아 뒤에 쫓아온 잡족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 땅이 여전히 함의 땅인 애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그런 자들이 부서지는 그걸 많이 경험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조차도 여러분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는 나를 부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내가 이해되어져 그렇구나 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를 불렀다는 것은 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미를 품고 있는 자고 그 노아를 통해서 나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 노아의 아들들. 그러면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 아들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랬으면 뭔가 천지개별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알아먹고 육적인 것들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다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그 앞에서도 나를 위해 산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렇게 했잖아. 그들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나라니까요. 왜? 나는 율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 왜 율법 체계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함, 야벳, 셈이라는 그러한 체계 속에서 가나안이 누구냐?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런 나라의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을 가나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셈, 함, 야벳은 형제야. 형제는 3명이지만은 원래는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 가인, 그리고 아벨, 그 다음에 셋이잖아. 이들을 셋이 결론적으로 에노시가 되잖아. 에노시는 다른 말로 이쉬예요. 이쉬. 이제 여기 9장, 10장, 10장 쭉 넘어가면 다 이쉬라 그래. 이건 뭐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넘어 12장서부터는 이 이쉬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오면 다 생명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세기 12장서부터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그 씨앗만 그게 아니고 이 씨가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에게 이 씨가 붙어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야벳과 셋과 그 다음에 이들을 에롯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 하면서 창세기 4장에 그 가인, 아벨, 셋의 이야기를 다시 함, 야벳, 셈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영혼에 관한 것을 다루는 듯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느껴지고 이해하는 그 함, 셈, 야벳이야.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제가 오늘 서두에 하나님은 자꾸 안 해도 될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은 나의 육적자래. 육적자. 그걸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잖아요. 선악체계를 살아가는 선악과 따먹은 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그죠? 왜 구원을 받았을까? 여전히 여기로 치면 여전히 창세기 4장을 치면 가인이었는데 가인에게도 뭐를 줬어 하나님이? 표를 줬잖아. 오트 하베리트 언약의 표를 줬잖아.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은 너는 이제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이 당해야 돼. 너 그 표 받으면 반드시 예수가 너를 죽여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모토 타모투 창세기 2장 17절에 민멘누 아칼 토아칼이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로 먹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You shall die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 이제 하도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이 그 표를 받았지만 결국은 에덴 동편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누구를 붙여줬냐면 그 형제 아벨을 붙여줬잖아. 그 아벨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 죽임을 당했잖아. 그 가인은 나의 육적자에 의해서 나의 생명을 구하러 온 아벨이 나로부터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구요? 나를 구하러 온 아벨을 죽인 자지. 나를 구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는 거죠. 이미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여러분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때는 아담이라고 얘기해 다. 근데 그 아담을 조금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에노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다 이씨라고 얘기한다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담은 하아담이니까. 근데 생명을 거부한 자는 그냥 아담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더로 볼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가인에게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아벨의 공로에 의해 가인에게 표가 주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덴 동쪽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 똑같이 에노스라는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 살잖아. 여전히 그때 하나님이 100년 정도 지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으로 이제 확인시켜 주겠다. 너에게 맛본 되고 만진 되겠다 하겠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함의 땅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와서 그래서 셈에 의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해요. 영혼 육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누구예요? 육은 당연히 함이잖아. 그리고 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혼이 영의 속성과 맞닥뜨렸을 때는 뭔가 좀 선한 것이 나오는 듯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듯한데 이것이 육으로 달라붙으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뭐예요? 사사기 하는 거예요. 사사기 짱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함의 땅, 애굽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보면?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나라니까 그게. 이거를 자꾸 찢어서 역사 속에서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보니까 그렇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애굽이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도 지금도 있어. 그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가나안이라 그래. 그런 거를 보니까 여러분이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이것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은 복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안식이 주어지는가를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일곱째 날까지가 결국은 안식을 향한 창조잖아. 안식을 향한 창조.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눈을 부릅뜨고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 18절 19절의 이야기는 온 민족이 그렇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프랑스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야벳 함이라고 얘기할 때 야벳이야 함이야. 지금 저 칠레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은 그러면 셈이네. 그러면 셈, 아시아 족속이니까 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학습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학습을 받았다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혜리야 그렇지 않냐? 주일학교 때도 학습 받았잖아. 주일학교 집사님들로부터 다 학습 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매스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쫙 얘기하니까 맞아, 확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야. 열심히 박수 크게 치고 그냥 찬양 크게 부르고 그냥 기도 세게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냥 난 신앙인인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 간다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곰곰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성경은. 자, 그래서 이게 함셈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잘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을 때 아비라는, 아버지라는 성경의 원뜻은 뭐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잖아. 성전.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성전이에요.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몇 절을 읽냐면은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두고 밖으로 나가서 또 그 영접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노아를 써야 되거든. 노아라고. 그죠? 근데 노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어? 아버지라고 썼잖아. 이건 성전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봐버리면 복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하면 노아 한 단어만 적어주면 되는데 왜 노아를 안 넣었을까? 원어에 노아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요건 충실하게 잘 적어놨어.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원어에 보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라고 딱 써놨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인본주의 복음으로 끼워져 맞춰 나갔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쓱 집어넣고 그러면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되니까 아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성경 자체를 삼천독해도 여러분 그냥 가짜 복음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두 절만 봐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다 사람들이라는 걸 왜 적어놨냐고. 거기다가 원어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이씨예요. 이씨 때 이씨가 없거든 여기에. 근데 여러분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여기 또 농사라고 했어. 이 농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이시하 아다마라는 단어 썼다고. 원어에는 농사가 아니라 무슨 단어 썼다고? 이시하 아다마. 그 땅의 사람. 그 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저 에노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을 때 이 농사는 단어가 없어. 그냥 이시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의 사람. 그러니까 그 땅,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있다니까 여기에.
그게 누구냐면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구원의 방주로부터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무지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성전으로 만들어져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사가 아니라 이시아다마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구조를 잘 보면 20절 다시 20절 말고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지금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람은 누구야? 분명히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잖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 벌거벗었잖아. 그죠? 그러면 22절에는 당연히 벌거벗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 근데 노아라고 안 쓰고 여기 그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두드리고 그 다음에 찾고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문을 열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줄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의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누가가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건데 왜 이 성경을 모르냐고. 목사님이 가르쳐줘야지만 왜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당신이란 존재를 찾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한 번도 학습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거야. 그것들이.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확증을 받으려고 그래. 이거 내 얘기하는 건데 뭘 남한테 찾아. 내가 더 잘 알지 이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그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가 이거 다 내 얘기하는 건데 왜 여길 뭐 남의 얘기를 가서 찾아갖고 그걸 들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50장, 뭐 출애굽기 다 넘어가도 그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거기에서 고민해보면서 이제부터 성경을 보는 눈을 확장시키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인본주의 복음을 생각해서 내 육질의 것들을 채우는 것들로 떡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겠니? 이런 걸로 거봐. 주님은 떡을 준다 그랬잖아. 언제 뱀을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채울 것으로 가버리면 그건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이제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닿았어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도 여러분 제가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한 4-5개 갖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4-5개 들어도 뭐 이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바르예요. 이게 안 풀려요. 아무리 봐도. 오늘은 하도 그냥 아침 새벽에 4시에 꿀 따라 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9시에 다시 왔잖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1시간 잤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앉아가지고 그걸 2개 올렸잖아요. 여러분 묵상에 2개. 그것도 마지막에 겨우 그냥 아예 대충 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확 올려버렸어. 그거 하나 올리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돼. 이게 만약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전부 신구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한 수고를 안 해드려도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게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여기는 분명히 노아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써 있으니까 20절에 그죠? 근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아들 형제에게 알리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린 그 아버지의 하체는 뭐냐는 거야. 그 노아의 하체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그러면 노아의 하체가 아니면 지금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과 22절에 이 하체 벌거벗은 이 똑같은 단어 의미의 단어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키아준 구조라고 내가 적어줬어요. 여러분에게 묵상집에. 자, 그래서 키아준 구조를 보면은 18절과 19절이 이제 함, 셈, 야벳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나라는 땅에 흩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큰 앞에 18, 19절에 새 아들로부터 어떻게 나라는 땅에 흩어져 성전을 만들 것인가를 일단 명제를 놨다면, 거기에 대차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몇 절이에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니까 22절서부터 27절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로 나와서 이 팩트에 해당하는 구조는 몇 절이에요? 19절과, 아니 19절이 아니고 20절과 21절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21절은 거울이에요, 거울. 쉽게 얘기해서 온 땅에 흩어진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노아와 같이 포도주를 먹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들어놓어 있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일단은 이게 안식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니까. 안식의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한다?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잖아. 지금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뭐했다? 벌거벗었잖아. 이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야? 부끄러우지 않은 상태야? 아니한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 자, 찾았으면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닫게 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니까. 근데 아유 왜요? 내가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모르잖아. 조석으로 변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통제할 건데? 조석으로 변한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여태까지 학습되고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진 나는 이게 나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얘기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이건 메타 형식이라 그래. 이 만들어진 형식에서 노예야, 메타 노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은 알지도 않은 상태에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학습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어. 학교 가서 배웠지, 중학교 가서 배웠지, 대학교 가서 배웠지, 세상으로부터 배웠잖아. 그건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비밀이라 그래. 그리스도만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게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비밀이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아. 나는 난데요 뭐. 그게 너냐고 진짜. 그래서 조석으로 변하면서 너도 모르고, 네가 지금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에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도대체 누가 하는 소리야? 내 입에서 했으니까 나라고 그러잖아. 그거 내가 한 소리 아니에요. 또 그러면 영적으로 귀신양고리지.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누구야? 그것도 나라니까. 그럼 나는 누구야 도대체? 귀신이야? 아니면 진짜 어떤 게 나야 도대체? 어떤 게 나냔 말이에요. 그건 성경, 그리스도를 알면 누가 난지를 내가 알아. 어떤 게 난지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얘기해 주다니까 어떤 게 난지, 꼴값 떠는 게 난지, 잘난 척하는 게 난지, 거룩한 척하는 게 난지.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복 받은 자 뭐라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진짜 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놓고 맨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목사님들이. 쇼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목회할 때 예배 이렇게 딱 드리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나는 30분 전에 여기다 방석 딱 깔아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탁 그리고 좋은지 자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오다가 깜짝깜짝 놀라가요.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너무 거룩해. 저렇게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잖아. 얼마나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도 좋아했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학습되어지고 만들어진 나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단한 목사야. 괜찮은 목사야. 신령해. 이걸 듣기 원해 그 자리에 가 있었잖아. 그리고 찬양 다 끝나면 탁 일어나고 무릎을 이래. 그러면 그냥 마음이 연약한 여자 집사님들은 이래.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저 속꼬리와 뼈다구가 와. 이거 고 먹고 신 좀 내시라고. 그렇게 와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됐다는 게 내가 그런 자리로 가고 있더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자리로 가고 있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더라. 복음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어떡하라고 그거를. 그게 나냐고. 근데 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라고 성경은 그러잖아. 너는 진짜 누구라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너야.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진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나라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 전부. 서로 사랑합시다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나는 성령에 의해 떡제물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구나를 알라는 거잖아요. 응?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쭉 읽으려면 다시 시간 걸리니까 우리 먼저 이거만 얘기합시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또 딴 데 돌렸지. 또 그 사이에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아직 페이지 넘어가세요 할 때 넘기지 그냥 갖고 있어요. 넘기지 말고. 골로새서 1장 6절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냐. 이건 누가 한 거야? 누가 나를 그렇게 가리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내가 그렇게 간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절대.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보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일을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게 벌거벗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을 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던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육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창세기 9장으로 가면 그래서 창세기 9장의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벌거벗음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몸으로서의 부끄러워하지 않음이잖아. 근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구원받은 자로 나온 자로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비춰지고 그게 보여지게 될까? 어떻게 돼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됐을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자 벌거벗었으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여기에 포커스는 뭐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잖아. 그걸 에베소 5장 31절에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 노아는 그러면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뭘로 얘기하면 성전으로 얘기해요. 왜 성전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바로 이 2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대. 여러분, 노아가 농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시하 아담하여 노아가 그 땅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 생명의 그 남자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데 원어에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케렘이라고 했어. 케렘. 포도원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 생명을 가진 노아가 생명을 가진 남자가 됐잖아요. 이제 방주에 나왔으니까. 그러자 창세기 2장 25절과 같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노아 안에 그 포도원이라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전신앙이냐 신전신앙이냐 반드시 구별해라. 너희 안에 뭐가 반응하는가 구별해라. 신을 믿는 거냐 그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것이 신전으로 가버리면 종교예요. 무속신앙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면 그게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니까. 랄랄랄라 룰루랄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에 입각하여 성전에 무엇이 채워지는가가 들어갈 때 늘 얘기하는 말라기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창고를 채우라 그러잖아. 그 성전을 채우라 그러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그 땅의 사람, 생명을 가진 남자가 사람으로서 이제 비로소 남자, 생명을 가진 남자는 아비가 돼. 노아가 아비잖아 지금. 그럼 뭐야? 아버지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잖아. 노아가.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게 케렘. 포도원 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내가 봤고 또 여러분이 그것만 조금 들어도 포도원 지기가 뭔지를 알아. 마태복음 20장에 잠깐 했었고 다른 데서 성경 전체가 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포도원. 근데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세워지면 노아가 이제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세워진 이 성전 포도원이 이제 여러분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이 그 포도원을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인식하면서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온지를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늘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그걸 포도원 지기라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이 와서 채워준다고? 안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노아에게 지금 포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 포도원은 노아가 갖고 와야 돼. 노아가. 우리가 그 아가서 1장 6절로 한번 가볼까? 아가서 1장 6절. 아가서는 이 포도원 얘기예요. 전부 다. 술람비 여인과 아가서 1장 6절. 자, 차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 고우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살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 여러분 여기 보면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6절 읽었잖아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름으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아니에요. 자,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대. 근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한 거야. 왜 지키지 못했을까? 우리 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15절 한번 읽을까?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작다는 것은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고작것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진리와 지식에 대한 어떤 구분도 모르면서 에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는 그런 무대포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아마르 뇌마에 의해서 포도원이 굳건히 지켜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씀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왜 대충 하고 넘어갔을까?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여러분 안에 포도원이 세워졌다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게 성전이거든. 그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령도 거하지만 그 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육체를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성전이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나는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분히 관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아멘. 그 자꾸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전이야. 나는 내 거 아니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또 무슨 신앙으로 갈려는지 이상하게들 다들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내 안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 포도원은. 그건 당연히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전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내가 농부로서 포도원 지기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 여기까지만 이해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안에 있는 포도원조차도 누군지 몰라. 뭔지 몰라 이게. 그래서 내 거조차 막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태의 열매고 기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으로 치면 성전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에요. 자녀들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둘째 안에 있는 성전. 근데 보이는 성전을 내 거로 막 취급하고 내 수준으로 막 해버리면 그건 여러분이 그 포도원 관리자가 아니라 포도를 허무는 여우지. 아멘을 안 해. 포도를 허무는 여우라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세워졌는지도 몰라. 그냥 성전 정좀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포도원이라네. 포도원은 뭐냐면 다시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돼서 포도원을 여기 심었더니 라고 하는 이 나타나는 건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포도원을 심었더니 20절이잖아요. 그죠? 이 심었더니라는 이 나타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막 떨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8절로 가요.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포도원을 세웠더니와 똥이란 단어 나타가 어디하고 똑같은 단어로 2장 8절에 있어. 찾아봐요 여러분요. 그렇지. 오 누구예요? 그 신대원상은 이제 뭐 아닐까. 창설하고 그게 나타야. 무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과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한 것과 동일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보여준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더니 창세기 9장으로 가서 노아를 통해서 그게 포도원이었구나 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구조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포도원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이잖아. 기쁨의 동산이잖아. 그게 이제 내 안에 세워진 거잖아. 포도원으로.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자, 그랬더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대.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 지기로서 내 안에 나오는 그것들을 먹고 취했잖아. 그게 여러분이 뭘 먹는지 아세요? 포도원 지기로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이 포도잖아. 여러분이 제가 그 묵상할 때 이사야서 5장 1, 2절 묵상하라고 해봤어요? 그 포도원에 대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바라고 포도원을 세웠더니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개판 5분 전에 포도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 들었잖아. 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포도원, 여러분 안에 있는 포도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참, 이사야서 5장 얼른 갖다 빨리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자,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니까. 그거를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포도원이에요, 케렘.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포도원이 있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여러분에게 포도원이 심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거는 이미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기 하나의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거 이게. 이해하시죠? 꼭 요한계시록도 찾아야 돼. 새 예루살렘성? 그건 안 찾아도 되잖아. 거기까지 연결되는 필요 없어요. 그게 포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 21장에. 자,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땅, 육적 자아, 하 아래츠, 율법적 자아에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 파고 돌을 제하고. 그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또 돌짝밭에 뿌린 씨, 이 씨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제하고 그렇게 한 건 뭐야?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잖아. 극상품의 포도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로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심어놨잖아 지금. 여러분이 안에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뭘 팠어요? 자,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포도를 맺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술을 구하려고 그래요. 술을 구하려고. 그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술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그것들이 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포도주라 그래요. 성경에서 야인. 그 포도주를 먹으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의 식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샬롬이라 그래. 내 안에 세워진 포도원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술토를 만들어 극상품의 그 포도주를 원하신 거야. 왜? 네 안에 있는 그걸 너하고 나고 마시자.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을 네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마신 기쁨으로 한번 봐봐. 어떻게 이 세상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일 거야. 너무 복음이 배려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뭐 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가버리면 뭐야 도대체. 하나도.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뭘? 나와 내 포도원 여러분이잖아. 여러분 안에 세워진 포도원 사이에서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 한번 분간 좀 해봐 제발 좀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뭐 그 뒤에 뭐 들포도 맺힌 거 어쩌고 그건 얘기하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내가 포도원 지기로서 그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왜?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그 포도원이라는 그 성전 안에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생산되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남에게 넘겨주잖아. 그 포도주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과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 피, 그 포도주. 요한복음 6장 또 찾아야 돼? 안 찾아도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냥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 나가면서 그냥 살과 피 얘기하잖아. 그 흑상품의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야 이놈들아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그러잖아. 그래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이 포도나무 그 흑상품의 포도주로 그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왜? 육의 성전이 너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채워져야 기쁘고 여기서 안 채워지면 맨날 우울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걸로 살지 마세요. 제발 좀. 알죠? 이제 복음을 아는 자로 살자니까. 다시 창세기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대네. 이 취했다는 얘기가 샤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거 창세기 43장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지 또. 취했다 샤카르가 창세기 43장 34절이야. 또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43장 34절. 샤카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대네.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 자, 찾았으면 창세기 4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겐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다. 이게 샤카르야. 예? 취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샤카르라는 단어를 지금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면서 뭐했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게 샤카르라니까. 창세기 할 때 다시 또 이거 여기 오면 또 창세기 9장 다시 봐야 돼요. 이 같이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베냐민이 취한 거지.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그 기쁨. 잃어버린 양을 만난 그 기쁨.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내가 찾았으니까 뭐 하자? 잔치를 벌이자 그랬잖아. 그죠? 누가 보면 우리 봤잖아. 지난 주일날 포도원 할 때. 지금은 안 찾아도 돼. 그 내용의 핵심은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놨은 거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온 구절 뭐야? 내 잃은 양을 위해 뭐 하자? 잔치를 벌이자. 그 잃은 양 안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마리를 찾아 놨었을까?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가서야. 그 포도원에 찾아온 거야. 그 포도원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못생겼어. 지랄맞게 생겼어. 근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결국은 자기 것으로 함께 즐기자. 너와 함께 나가자. 야, 겨울도 됐는데 너 왜 이러고 찌그리지고 앉아있냐? 이제 봄도 있고 바람도 썰게 부는데 우리 같이 손 잡고 일어나 가자. 그러잖아, 아가서에. 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아가서는. 올라온 복음이야. 아가서 한 번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가는 거야. 66거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구나. 바빠. 그러니까 90살까지 하면 다 충분히 다 하는데 90살까지 살지는 모르니까 지금 바쁜 거예요. 나만 바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자, 다시 창세기로 와요. 자,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이 뭐예요?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야? 그 포도원 지기로서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과 함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지. 지금 노아가.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안식. 나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그 생명의 포도주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다른 데서 퍼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라니까. 네. 거기에 생명과 같은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이사야서 58장 했잖아. 그거 보고 뭘 생각했어?
물이 마르지 않은 물된 그게 이 포도원 여러분이라는 포도원에서 흘러 넘치는 그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 그걸 이사야서 5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엉뚱한 데 써먹었잖아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이게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갈라라는 단어를 창세기 35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5장 7절 갈라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히브리어 단어를 갈라로 썼는데 그것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숫곳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에 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3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자 여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갈라야. 갈라 부끄러워 뭐죠 여기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지 않지.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다시 이거 봐봐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와. 창세기 3장으로 가봐.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잖아. 이들이 동산나무의 선악나무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숨어야 되는데 동산나무에 숨었잖아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찾잖아. 이렇게 부르잖아. 이게 갈라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고 내가 너야.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하러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밧단하러 도망을 가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타난 거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야 야곱아. 너는 너로 살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게 갈라란 말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 얕은 검과 같이 우리에게 혼과 영과 간적을 보수 찔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해체돼서 어떻게 드러나? 그렇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해체가 돼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을 주무르질 못해요. 해체됐는데 뭘 해체됐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체된 시체로 사는 그 자들의 독수리가 모이잖아. 그 자들만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들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시 창세기로. 벌써 사인이 왔어. 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자, 그래서 20절 21절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셈, 함, 야벳, 함의 아들 가나안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로 몰고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가 포도원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극상품의 포도로 즐거워하는 그 안식의 상태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8절 19절에 그 대조와 딱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의 그 패티야? 난 자꾸 잊어먹어. 안고 패티야? 네. 패티김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꾸 잊어먹어. 패티가 바로 노아의 그 포도원, 그걸 통해 하나님과 서로 갈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겠다는 거. 그걸 이제 그러면 22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거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이해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22절이 어떤 내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셈, 함, 야벳이 내 안에 퍼져서 나를 뭘 만들겠다고? 내 안에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야. 여러분 가나안은 함은 내 겉사람이라 그랬잖아. 나의 겉사람. 그리고 셈은 나의 속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야벳은 속사람과 연합해 할 그 자. 그죠? 무슨 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셈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나예요.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절 했잖아. 이방인으로 오셔서 이방인인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걸 설교했잖아 내가요. 네. 나 그거 보고 너무 기뻤어. 내 설교를 듣고도 기뻐하네. 내 안에 포도원이 세워져서 그런가 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지 하고 내가 작곡을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안 듣잖아. 여러분 설교 절대 안 보더라고. 보니까 보면 15명 있어. 물론 지워졌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만 나는 봤어요. 내가 막 너무나 기쁜 거야. 어떻게 저런 애가 이런 설교를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기뻐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안 봐. 귀한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불쌍하대 맨날. 불쌍하고 생각하지 말고 동영상 좀 3번만 보라니까 한 편당 3번씩만 생각날 때마다 보면 진짜 달라져요. 내가 뭘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해 30분 만에 벌써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면 30분에 끝나지. 마태복음은 제발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멘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내 겉사람 율법적인 족이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잖아. 겉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럼 겉사람에서 흘러나오는 그 속성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육체의 소욕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 그 육체의 소욕들이 갈라디아서 또 읽어야 돼? 안 읽어도 이제는 알지? 아 그래 그렇게 자꾸 나가야 돼. 그 대신 여러분이 보면 가서 찾아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이 뭔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대조되는 걸 읽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은 그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여기 아버지의 하체는 에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루아. 이게 에루아라는 단어를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를 먼저 알아야 되면요. 이 밖으로 나가서라는 단어를 후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함의 아버지 가나안과 셈과 야벳이 한 형제이지만 분리되어 다른 땅에 떨어져 있어. 아 성경이 그리 놀래요. 내 안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셋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셈과 야벳과 함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떨어져 있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게 후추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그게 밖에 나가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린다네. 두 형제에게 알리다. 나가드라는 단어 사용 알린다는 거. 나가다 신적인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두 형제가 누구야? 원래는 셈과 함, 야벳이잖아. 근데 여기 두 형제라고 얘기했다가 또 셈과 함에게 알리네 그러면 되는데 두 형제라 그랬어. 여기서 그러니까 두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짝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손과 발이 한 짝이잖아.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야. 근데 둘이야. 이게 귀인데 둘인데 하나야. 콧구멍도 둘인데 하나야. 이게 셈과 함의 관계예요. 셈과 함의 관계. 근데 함은 여기하고 떨어져 있어. 그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뭘 알렸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대. 자, 그걸 찾아야 돼. 그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다는 게 뭐냐? 레위기 18장 우리 6절 8절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8장 6절. 여기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게 18절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길을. 여기 벌써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네, 그죠? 벌써 확장돼 가지고 딱 역사 속에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너희는 뭐 한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4절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기해서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하체,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9절.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 출생하지 말라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네. 이게 하체를 보고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비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그거를 본 거고 동일한 내용을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 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는 누구의 하체다?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다.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는 누구의 하체다? 아버지의 하체다. 딸이나 어머니의 하체는 누구의 하체다? 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머니는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해? 뭘 얘기해? 말씀을 얘기하잖아. 말씀.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말씀과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여긴 거죠. 말씀과 성전을 그냥 범한 거야.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는 건 다바르를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게 숨겨진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 내가? 무시한 상태에서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함이잖아. 가나안의 함. 그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아버지의 벌거벗었으니 가나안이라는 비진리의 사람은 항상 그 눈에 뭐가 보냐면 그런 것들이 보여.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뭘 깨달아 그러는 거야? 거기에 뭘 보라는 거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텐데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문자로 딱 읽으면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갖고 다 안 돼.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죠. 왜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줘야 되는데 안 꿇어지는 거야. 그걸 하체를 범했다 그래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 가나안의 가나안의 아비함은 항상 그 하체를 범하는 것만 보고 자는 자야. 자기가 더 크니까. 그 생명의 말씀, 그 안에 지어진 포도원이라는 그 성전을 아예 생각지 않고 살았어. 여러분이잖아. 여러분 안에 포도원 지어진 거 알아요? 성전이라는 건 아는데 그 성전도 내가 사는 내 성전 안에 성령한테 내가 성전을 빌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면 여러분 건데 그 포도원인데 성령님한테 빌려줘갖고 여러분은 이거 괜히 빌려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아니잖아. 이제는 제발 좀 복음을 정확히 알자고. 여러분 거라니까. 근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연세 주고. 근데 연세도 아니야. 이분은 아예 영원히 사버렸어 나를. 구속했다니까요. 십자가로. 응? 자 20장 레위기 20장. 자 레위기 20장 우리 뭐 다 긋고놓고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0장 10절이야. 바로 뒤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라. 여기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 동일한 에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창세기에서. 자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라. 그들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무투타무트라는 단어, 이게 다나토스를 얘기하는데요. 자,
동일하게도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들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 하체를 보았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매 17절이에요.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 바트 그리고 그 누구든지라는 이씨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람, 그 사람. 여기 이씨는 누구야? 생명을 가진 그 남자잖아. 그죠?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17절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이씨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자, 누구든지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 생명이 가진 자는 그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 에루아를 보고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래. 근데 부끄러운 일이 뭐냐, 무슨 단어를 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자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체를 보고 남자의 하체를 보고 딸의 하체를 보게 되면 그 하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지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라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했은즉 그가 뭐한다?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네. 죄. 율법적 속성의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창세기 9장으로 보면 창세기 9장 하체를 보고 22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를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성전조차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육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응?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 두 형제가 누구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함이 그 하체를 보고 그가 거기서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여기 두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셈과 야벳이 아니고 두 형제. 자, 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쉔이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의 형제. 가인의 형제 아벨. 예를 들어서 셈의 줄기에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 형제에게 알린 거네. 자, 이 알렸다는 게 나가던데 아까 신적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해 되는 거야.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그것이 신적 계시가 열려지자 그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체를 범한 게 뭔지 알게 되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가나안의 함은 나쁜 애, 겉사람, 나의 육족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이니까. 그 육에서부터 구원이니까. 그 육이라는 땅에서 나의 영혼이 자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은 육적 자아 안에서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이 씨가 뿌려 거길 토양을 삼아 자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속성들이 각기 다 달라요. 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다 다르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함이 그 두 형제에게 그걸 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진짜 나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이거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요 뒷걸음질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우란니트야. 아우란니트 뒷걸음질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 앞에서는 뒷걸음질로 나가고 그러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뒷걸음질이라는 의미는 이게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돌이키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슈브를 써요. 슈브. 슈브가 뭐야? 돌아오다, 회개하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자 그가 비로소 포도원 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한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야. 여러분 이 옷은 겉옷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하면 산상수훈 할 거잖아.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뭘 주라? 속옷 주라. 이 겉옷은 뭐냐? 율법의 옷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율법의 옷을 주고 어떻게 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 그래서 겉옷을 주지 말고 뭘 줘야 돼? 속사람인 속옷,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가졌는데 그게 율법의 겉옷이야. 율법의 겉옷. 율법의 무거운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맸네. 그 율법의 무거운 옷을 누가 맨 거야? 셈과 야벳이 맸잖아요. 이거는 그들 대신 그 무거운 멍에를 맸잖아. 셈과 야벳이라고 하면 셈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셈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이방인인 내가 함께 그 무거운 옷을 맨 거예요.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메고라는 단어가요. 숨이라는 단어야. 숨은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 부활체를 일으켜 세우다, 죽어있는 걸 세우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아비 함이거든. 그래서 그가 그 실험을 하고 있잖아. 아비가 벗었어요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겉옷, 그 옷을 자기 어깨에 맨 거야. 그 멍에를 맨 거야. 그리고 함의 아비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잖아. 그래서 그 안에 포도원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뒷걸음처럼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우라니트라 그래서 슈브라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구원 받았어를 인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는 거야?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그림이 여기 그림이라니까. 여기 그림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그 그림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창세기를 무시해 놓고서는 아무것도 성경 못 봐요. 창세기를. 자,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하체를 덮었으며, 덮다는 것은 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요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이 카사라는 단어는 시편 32편 1,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2절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카사예요. 덮다 이런 뜻이야. 덮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편 103편 3절 한번 가볼까? 103편 3절. 103편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그러니까 덮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죄 사함과 나의 그 나됨의 그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거네. 그잖아요. 뭐 암덩어리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게 회복돼야 암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다시 창세기로 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돌이키고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대. 여기 술이 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야카츠라는 단어를 사용해. 야카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다 이런 뜻이에요. 야카츠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깨어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지금 뭔가 저주를 했잖아. 근데 이 저주의 진정한 뜻은 야카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재가 그에게 계속 임하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어떤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비로소 자기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를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카치라는 단어는 그렇고요. 여기에 또 한 단어가 있어. 후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후추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활체로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이야. 여기 또 왜? 그럼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또 자기 작은 아들이야. 자기 작은 아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마오르 가탄 얘기했잖아. 마오르 가돈은 큰 광명체잖아. 그리고 마오르 가탄은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광명체예요. 이 광명체는 큰 광명체가 있어야 빛이 비춰지는 달이야. 쉽게 해서 별 이런 거야. 그잖아요. 큰 광명체가 비춰져야. 그러니까 시시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던 그런 광명체인데 그러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봤어.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늘상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무슨 죄야. 이거는 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작은 아들이 한 거라 그래. 나라는 존재에 큰 아들이 있고요. 나라는 존재에 작은 아들이 있다니까. 나라는 존재의 작은 아들은 항상 숨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당장 보이기 때문에 숨어서 나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귀신의 역할, 그런 사탄의 역할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근데 이 작은 마을 까탄, 이 까탄이라는 작은 아들들은 그 작은 여우를 아까 조심하라며 아가서에서 포도가 나오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며 그 작은이야 여기가 작은 아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동안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았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의 그 만들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이름을 내려고 했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알고 살았던 여러분의 육적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까타냐 별 볼 일 없고 무지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아들에게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걸 창세기 3장에 했잖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속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니 자기가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리고 그 형제의 뭐가 돼야 돼? 종이 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형제들.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는 자잖아. 그걸 집사라 그러잖아.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목사도 말고 다 집사라 그랬으면 좋겠어. 그걸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서로 예배한다 그래. 그걸 하나님 입장에 쓸 때 예배한다 그래. 그걸 바로 서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서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도 나도 서로 무릎 꿇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바드라는 종은 에베드라는 것은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가나안은 예배자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레이지파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은 계속 셈의 종이 되는 거야. 가나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나의 육의 속성들이라니까. 이거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큰일 나.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싸가지 없는 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야 돼. 찬송하리로다.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셈의 종이 되는 거야. 그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이 육의 속성들을 흘러넘치는 그것들이
이제 셈의 야벳은 원래 셈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갈급해하는 셈 항상 옆에 있는 한 짝이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건 이방인이라 그래. 이거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거 유다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인데 달라.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벳을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네. 아멘.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장막 안에 포도원에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경험하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를 섬기는 자가 누구야? 가나안이네. 나의 육의 속성들. 가나안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에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이 2장부터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흘러넘치는 그 포도주, 그게 지금 잔치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잖아. 빈 항아리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다가 그 쌍급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냈던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에게 그 여기 하인들이 누구야? 여기서 치면 창세기로 치면 그 종들이네. 누구야? 가나안이네. 그잖아요. 그 가나안이 하인인데 잔치집에 섬기는 자 종으로 있는데 포도주를 낼 게 없네. 이 가나안의 심정, 이 종의 심정은 어떨까? 물동은. 근데 이게 예수님을 딱 만나자 물을 뜨자 그 포도주가 돼버렸네. 그럼 이게 가인이 종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 안에 포도주가 물난동사 흘러넘치게 된 거잖아. 구원의 생명의 구원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여러분의 육의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찬다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의 못된 꼬락선이 가나안 육의 속성, 잘난 척하는 그거, 아는 척하는 그거, 맨날 못한다 그러고 징징 짜는 그거, 그 가나안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아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아와 같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로 셈, 함, 야벳 이렇게 하나를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원 지기로 만들겠다. 아멘. 이거를 10장서부터 계속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10장서부터 창세기 50장의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안식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을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딴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이해하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있는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도원 지기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